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오늘은 14번째 피난처 10황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이 10황무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황무지는 다윗의 피난처 가운데 9번째와 14번째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이 10황무지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기브아에서 10황무지까지 하길라산까지 오려면 3일 이상을 꼬박 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군대들은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을 주심으로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잠든 틈에 다윗과 아비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창과 물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창과 물병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품들이죠. 그러나 이 창과 물병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과 물병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자, 창은 생명을 지키거나 또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므로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었음의 증거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후에 다윗은 창을 돌려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돌려주었죠. 자, 왜 다윗은 사울의 창을 돌려주었을까요? 이 창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을.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당신의 왕권을 내 힘으로는, 내 손으로는 뺏지 않겠다. 하나님이 뺏어서 주시면 받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자, 지금 사울이 과거에 기브아에 있었던 장면이죠. 근데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고 신하들이 그 곁에 섰다. 이렇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 그래서 이 왕권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지언정 자기가 강제적으로 뺏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창을 돌려준 거죠. 사무엘상 26장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창을 가져가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가진 것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나 다윗은 창을 돌려줌으로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상 26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다는 거죠.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다윗과 아브넬과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 당시 지형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리고 계곡 사이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상대방을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아브넬을 불러서 아브넬이 깨어있지 못하고 사울을 지키지 못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을 지키지 못함을 책망하였다. 자,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선 거죠. 상가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사울을 지키지 못함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에게 이제 앞으로 아브넬이 죽게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아브넬이 죽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6절 보세요. 네가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물병이 없거든요. 창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인 것을 알고서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큰 세 번째로 다윗과 사울과의 대화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임을 알렸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 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라고,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 보세요.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내가 기꺼이 죽겠다는 거죠.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인자들이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을 이방 나라로 쫓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다윗은 사울 앞에 자신이 메추락이나 벼룩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사울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메추라기에 불과하고 벼룩에 불과한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선포를 했지만 또 죽이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신에 들린 사람은 순간 회개하고 제정신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악신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때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또 악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악신의 조종을 받고 또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다윗은 창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이제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선포를 한 거죠.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은 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은 다른 길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맨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은 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본주의 길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길은 악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로 사울과 다윗은 직접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또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길은 사망이고 영의 길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사울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칼에 자기 스스로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무엘상 31장 5절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울처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본주의 길을 걸음으로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데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인본주의 길을 걷다가 육신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울처럼 인본주의 길을 걷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다윗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붙들고 생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발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